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제주시 또 여러분 교회에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의 기억이 남지만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일부분만 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교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소개하는 책을 읽으셔야 이 책을 통해서 깊이 애국애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무리 열매를 잘 맺어야 하니까 제가 책을 소개하겠어요. 이 작은 성공, 큰 성공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공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크게 성공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성공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이 책은 아주 이 한국 역사에 또 정치학적으로 사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이 책을 읽어서 과연 이승만 대통령 모든 세운 국가적인 기초와 설계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지금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또 김대중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상사에 기록되고 또 김일성과 김대중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는가 하는 책이고 여긴 또 작은 부자, 큰 부자도 부럽지 않은 작은 부자, 명성과 이름만 떠들썩한 것보다도 알차게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느냐 하는 이 책이 있고 여기 또 행복 자격증은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아멘. 행복은 선택이다. 아멘. 선택을 잘해야 돼. 또 이 비자금이란 책은 우리나라 역사에 정치 역사에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나 금융이나 정책이나 국회 기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자금에 대한 책이니까 이 책도 아주 중요하고 이 시중에 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 시리즈 행복 자격증, 성복 자격증, 부자 자격증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이런 기초적인 책이니까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이 책을 읽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으면 내년 이맘때까지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전도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충성케 하시고 제주도의 수십만 명 시민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찍이 세우신 순복음 이 교회 제주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부흥과 발전을 주셔서 수천 명, 수만 명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도의 미신과 우상이 떠나게 하시고 불법과 악한 세력 공산당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딸, 자손들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걱정, 근심 변하여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서 말씀에 대한 기적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 올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의 박수를 드리시고 따라붙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시편 72편 7절 제목은 흥왕의 축복. 제목만 따라하세요. 흥왕의 축복.
다시 말해서 흥하는 축복. 사람이 살면서 점점 잘 돼서 흥할 수도 있고 점점 나빠져서 망할 수도 있어요.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느냐,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느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가정이 흥하고 부흥하고 잘 되고, 직장 사업장 가게가 잘 되고, 나라 민족도 나라도 흥하고 잘 살아서 거지까지 잘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흥왕의 뜻이 뭡니까? 흥왕이라는 것은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돼서 성공하는 것을 흥왕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성공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성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중소기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골고루 다 잘 돼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게가 흥황게 될 것이요, 성공할 것이요, 또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을 하는데, 원래 이 기업이 작은 기업서부터 큰 기업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잘 되면 이웃나라 더 잘 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독일과 불란서에 더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잘 되고, 미국이 잘 되니까 우리 또 한국도 일본도 잘 되고, 중국도 뭐 자체 뭐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을 막 많이 사주니까 중국도 잘 사는 겁니다. 나라도 한 나라에서 흥하고 잘 살고 번창하면 이웃 나라에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축복받기 시작하면 온 성도가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나도 부자, 너도 부자, 우리 부자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망하기 시작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대한민국 앞으로 대단한 나라 되게 하시고 대박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는 선진국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싸우지 말고 단결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나라가 크고 부강하고 제국이 됐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 같은 그 로마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체를 주관하던 로마 제국이 한때는 큰 소리치고 부강한 나라가 서서히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사라지느냐? 거기 이유를 보니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왕이나 귀족이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로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이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방탕하면 그걸 본받아서 국민들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살 때 국민들이 다 따라갑니다. 정치가들이 부패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제, 이 귀족들,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전체 경제가 다 타락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로마 시대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네 번째는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군대, 나라를 지키겠다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침입해서 멸망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오늘도 신문 봤잖아요. 막 해병대에서 군대에서 막 하극상 상극상에서 막 총을 쏘고 우리끼리 총 쏘고 이렇게 국방부가 혼란하고 잘못되면 이럴 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 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군대가 나라 국방을 지켜줘야 되는데 군대가 방탕하고 타락하면 전쟁이 났을 때 나라가 그 전쟁에 패하게 되면 아무리 제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보다도 가정과 사회에 더 나가서 나라가 견고하고 잘 살아야 국민들도 잘 산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국가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자. 그래서 구호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평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나라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우리가 뭉쳐서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아서 중국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잘 사고 주변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 흥왕되게 된다. 흥하고 왕성하게 된다. 잘될 뿐만이 아니라 흥하고 왕성한다. 사실 우리나라 짧은 100년의 역사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있었는데 대한제국은 누가 만들었느냐 설립했느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설립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라를 돕고자 했지만은 이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들을 막 박해하고 대형군처럼 막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아관 파천을 일으켜서 러시아 공간까지 도망갔다가 1년 만에 다시 황궁하고 나서 1897년 10월 12일 날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황제다. 왕이 아니라 황제다. 그리고 대한제국이다. 이시조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황제 취임을 했는데 그 후로 13년 만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일 합방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는 제국이다, 내가 황제다, 그래도 황제다 제국이다 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과 비슷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는 배제학당을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프린스턴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도 한반도도 미국같이 기독교가로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해가지고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 나라를 그가 선거하고 운동하고 또 단독 국가를 세우자 그래서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60년 동안 망하지 않고 그 당시보다 훨씬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종 황제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라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지금 성장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가 되고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고 또 번창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성공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7절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이르르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의인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됩니까? 잘 되지 못합니다. 한순간은 잘 될 것 같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죄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가정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직장 사업장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흥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첫째는 집안이 흥왕된다. 집안이 흥왕되고, 두 번째는 의인이 흥왕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보다 흥왕되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흥왕되는 축복, 세 가지 흥왕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고 왕성하게 축복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축복하시느냐? 집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흥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애국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창하게 되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막 해산을 하고 해산하니까 애 낳다면 아들 낳고 애 낳다면 아들 낳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산파들을 불러서 앞으로 남자아이만 낳으면 다 죽여라, 남자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감동시켜서 애국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목숨 걸고 숨겨가지고 막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케 하셨다. 집안을 흥왕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결국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솔로몬 왕은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겉으로 잘 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 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고 창작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들, 하나님 믿는 나라들, 하나님 믿는 기업들,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가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부자 났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집사장로 권사여 어느 교회냐 하면 다 전부 다 순복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앞으로 부자, 신흥 부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흥왕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축복하고 번창케 하여 주십니다. 어느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옷가게 직원이 백화점 쇼핑한 그 남자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금실이 좋습니까? 되게 백화점 보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막 빨리 가는데 이 부부 보니까 막 손을 꽉 잡고 그냥 백화점을 다니니까 얼마나 금실이 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다니십니까? 그 남편이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충동 구매가 많아가지고 보는 것마다 다 사. 쇼핑 중독이야. 그래서 백화점 갈 때는 내가 꼭 따라와서 손을 꽉 잡고 가다가 들어가려면 꽉 잡으면 아야 한동안에 들어갈 거 잊어먹고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안 따라가도 백화점 갈 때는 꼭 따라가서 손을 꽉 잡고 다닌다고. 그런데 저번한테는 아주 금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못 가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충동이 느끼고 이 쇼핑 중독한 사람들 혼자 가면 혼자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카드라고 막 세일이라고 싸다고 막 사가지고 입지도 않고 장롱에 처박아 놓고 이건 싸다고 좋고 저거는 색깔 좋다고 섞어 막 사면 감당 못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하나님이 축복이 넘쳐나요. 만약에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잡아주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셔서 가정이 안정돼야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거의 80이 다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루 저녁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대. 할멈, 우리가 결혼해서 60년이 됐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대. 60년 됐어. 옛날에는 밤마다 당신이 내 손을 꽉 잡아줘서 내가 무섭지 않고 잠을 잘 잤지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쉬는 초에는 잠을 떠서 꼭 잡아주니까 겁없이 자는데 요새는 안 잡아준다 이거야. 할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리 와. 그래서 손을 꽉 잡아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내가 말하니까 먹혀 들어가는구나. 옛날에는 나를 꼭 안아줬는데 옛날에는 꼭 안아줬는데 지금은 안 안아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일로 와. 꼭 안아줬어. 그럼 그 정도로 끝나지. 또 한마디 또 한 거야. 옛날에는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깨물어졌는데 그러니까 금방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후다닥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너무 지나쳤나 보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또 뭐 깨물어 달라 그러니 할아버지가 후닥닥 일어나니까 아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이빨이 없잖아. 지금 틀니가지라고. 깨물어 달라니 틀니를 가서 밤에 가서 그냥 틀니 찾느라고 막 한밤중에 한참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여자들은요. 손잡아주면 좀 대고 껴안아주면 되지. 거기다 또 깨물어 달라 그러니 말이야. 응? 그 캄캄한 밤중에 할아버지 나서 얼마나 헤매면서 그냥 틀니를 찾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또 화목하고 또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까? 요즘 보면 가정들 말에 이혼하는 부부들 많습니다. 왜 이혼하느냐?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 서로 거짓말하고 불신하니까 자꾸 이혼하는 거예요. 뭘 자꾸 의처증 가져요?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살면서도 또 당신 나 사랑해? 그런 질문이 사랑하니까 살지. 저녁마다 들어오잖아요. 월급봉도 딱 받아 챙기면서도 사랑해? 그럼 월급봉도 딴 거 삼죠. 월급봉도 받으면서 그런 질문 할 거야, 안 할 거야?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월급봉도 딱 챙기면서도 또 사랑해? 그러면 또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재발증, 의처증, 의부증 의심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편안한 가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남자도 그렇지. 남자도 뭘 여자한테 뭐 사랑하냐 안 하냐 물어봐. 안 도망가면 사는 거지. 야, 여러분, 일본 여자는요. 일본 여자는 남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막 무릎 탁 뭐라 그러면 하이 하고 무릎 탁 꿇고 막 남편 아주 하늘같이 섬겨요. 하긴 남편이 뭐 칼을 탁 차고 있으니까 말 안 들면 그냥 뭐 쫙 뿌리니까 겁이 나니까 일본은 여자들이 남편은 참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편지를 써놓고 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바람 걸음아 날서라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은 살았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남자가 쫓아가서 잡히면 건 죽는 거예요. 막. 어제까지 잘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게 일본 여자예요. 대단한 일본 여자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자는 얻어 터져도 끝까지 사는 게 한국 여자예요. 나가라면 내가 왜 나가? 내가 죽어도 안방 귀신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버티는 게 한국 여자예요. 한국 여자.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해서 다 잘 되길 바라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고 부족하면 외롭고 쓸쓸해서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없다 하니까 그 집안에 자살이 생깁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는 자살이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그 잡지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크게 한국인의 자살 하루에 35명, 미국의 2.5배, 미국은 2억이 넘는데도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자살은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갑자기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화 시대에 되고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안정 못 받아서 자살을 한다. 그래서 거기 자살 기사를 보니까 가수도 자살하고 또 영화배우 자살하고 감독도 자살하고 또 TV 탤런트도 자살하고 운동선수도 자살하고 재벌을 자살하고 마지막 딱 보니까 대통령까지 자살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 자살한 거 기록봤어요. 대통령이 자살하면 자살이요 석어요. 대통령이 자살하면 자살이요 석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전쟁에 패해서 자기가 적군에 잡혀서 죽임다는 것보다 죽겠다 그래서 칼을 놓고 엎드려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살했어요. 그건 사울 왕 이스라엘 역사 사울 왕 자살이 자살이요 석어요. 자살이요 석어요. 자살은 자살이요. 그래서 석어라 그래가지고 자살을 미화시켜서 뭐 대단하게 막 장례식을 해주고 노란 꽃을 막 해주니까 젊은 애들이 야 자살하면 저렇게 대접하는구나.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막 중학생들이 막 시험 못 봤다고 그러고 뭐 입시 스트레스 젊은 애들이 나 따라서 자꾸 하는 거예요. 뭐 그저께도 우리 청평에 청평대교 있어요. 기도원이 청평대교. 이번에 비가 와서 막 거기서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자살 사이트에 만나가지고 자살하자 청평대구에 만나서 대구 만나서 4명이 같이 떨어졌는데 그 급류에 남자 셋은 죽었는데 여자 하나는 몸이 가벼운지 떠다니다가 한쪽 붙들고 늘어져서 사람 살려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청평에 우리 기도원에. 그래서 어떻게 남자 셋은 다 죽었는데 여자만 살았느냐 봤더니 남자들은 물에 떨어지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떨어졌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차이. 여자는 수면제 먹는 걸 잊어먹었어.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해요. 우리 서울에도 한강 있잖아요. 한강 꼭 하루에 1명씩 자살. 이름이 좋아서 한 명이. 이름을 한강이니까 그렇죠. 색강이면 3명이고 5강이면 신문이 안 나도 꼭 한강에는 1명씩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가정에서 모든 형제간의 친구라도 정말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그 자살할 생각 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걸 일찍 땡겨줬자. 35세 되는 사업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부도나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고 젊은 나이 부도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12시쯤 되는데 혼자서 그냥 잠실대교를 살랑정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12시에 혼자 밤중에 나가면 바람 쐬러 나가는 것보다 해야 돼요. 몰래 따라가야 돼요. 밤중에 싹 가면 따라가야 돼. 그냥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뒀다는 과부되는 거예요. 따라 나가야지 어디 가나 이렇게. 근데 12시에 두리번두번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이 청년이 다리를 쫙 얹어서 뛰어내릴까 말까 뛰는데 갑자기 어디서 노인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등이를 딱 잡고 여보게 젊은이 지금 뛰어들어가면 얼어 죽어. 나중에 따뜻할 때 다시 와. 그러자 할아버지가 등어리를 탁 제낀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아무도 없었는데 놀래가지고 후닥닥 잡아서 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래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얼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뭐 자살하는 게 급해. 나중에 따뜻할 때 그때 와서 시원하게 죽지. 내가 얼어 죽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음이 풀리고 3월달에 풀렸을 때 그 청년이 그 30대 청년이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안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성견이 아주. 점쟁이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생각이 정확하니까 아무리 얻어도 점쟁이한테 가지. 그래서 이 30대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그냥 막 그런 사고 쳐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 친구 친척 주변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해서 끔찍이 생각하는 친구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잖아. 그런데 왜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사랑 줄지를 몰라. 받을 줄만 알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지금서보다라도 빨리 사랑을 심으세요. 친구나 친척 주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 심고 사랑 주고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거치고 거쳐서 친구도 많고 또 자기 친지도 많고 도와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흥황대기로 나고 흥황대기로 나고. 부도가 나도 사업하다가 부도 나도 친구와 이웃관계 신용만 안 깨지면 다시 재기한다. 근데 부도난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거짓말만 할 그 사람은 다시는 일하지 못해. 정직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잃지 않으면 친구 친척 주변으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냈다 도망다니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구관계, 이웃관계, 주변 사람 관계를 잘 믿으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숙 씨라고 유영숙 씨는 이 교회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대요.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시집을 가는데 어느 집에 시집 가냐?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집을 가는데 남자는 좋은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무당 집안이다. 그래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해봐야 돼. 기도. 이 불교 집안에 시집 가는데 시어머니가 불교에 심취하고 절을 찾아다니고 또 그다음에 점쟁이 아주 심한 불교 신자였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시어머니 비유 맞추려고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다가 그만 교회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절간 찾아다니고 점쟁이 만나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세상적으로 막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막 배가 뒤틀리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병명이 뭐냐? 방광암이다. 방광암이니까 이 방광서부터 암이 쫙 퍼졌으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오. 정신이 퍽 그랬어. 내가 어릴 때 성가대도가 하나님 믿었는데 시집와서 불교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절간이다 무당이다 점쟁이다 따라다니다가 나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다시 돌아가지니 이제는 내가 창피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마침 그 처녀 시절에 성가됐던 친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성가대 친구가 찾아와서 집사님 돼가지고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시집 가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잘하다가 어쩌다 시집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잃어버린 신앙 되찾고 빨리 교회 나갑시다. 지금 뭐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뭐 고집 부릴 수도 없고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갔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제 내가 이렇게 방광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방광암 말기다면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적은 기도원에서 일어나니까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기도원에 수마루 금식 기도를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차피 죽을 거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나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열흘 지나고 20일쯤 마지막 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둠 속에 기도하는데 뭐가 허여 보니까 자기가 막 이 꿈속에도 기도하는데 바로 절벽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보이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떨어지기 전에 막 마지막에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받은 꿈을 탁 꿨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는데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순간서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집에 와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방광암이다 사라지고 방광으로 죽으심했던 남세포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건강합니다.
이용석 씨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 베풀었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댁 식구 시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남편서부터 보시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렸지, 불교에서 절간에서 무당이 살린 게 아닙니다 하고 간증해가지고 그 불교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갔다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모두를 다 전도하는 거예요. 30명 5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댁을 전도할 자신이 있으면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 근데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집에도 가도 괜찮아.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온 가족을 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딸지라도 반드시 따라붙어 최후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집안이 흥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의인이 흥왕되게 된다. 따라붙어 의인이 흥왕되게 된다. 의인은 뭐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공의로운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우리는 의와 정직과 공의를 따라가야 돼요. 잠언서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달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넘어지리라.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한 사람은 넘어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악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삽시다. 따라합다. 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들이나 손자, 손녀, 증손이라도 한 분은 언젠가 제주도에서도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절간 가는 집안에서 나와요? 아니 그럼 무당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집사장로 권사 집안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래야 나서 나라가 올바로 잘 돼야 국가도 잘 되고 사회 안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의는 뭡니까? 거짓되지 않은 거. 요즘 보면요, 대학생들 커닝만 해요. 신학교도 커닝만 하고 목사고시도 커닝하고 참나 전부 다 커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강의하지만 시험을 안 봐요. 그 시험 보면 커닝하겠다는 거 뺏을 수도 없고, 성적이 잘 나와야 장학금 나와야 되는데 성적 잘 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막 레포트 내라. 그래서 막 7페이지 10페이지 레포트 내라. 그러지 시험 보면 막 커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학창 시절에 자꾸 커닝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인생 전체가 커닝돼 가지고 또 나중에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요, 커닝제가 싹 없어져야 돼요. 커닝제도 없어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어느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감정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때릴 때다. 시어머니가 병원 가니까 나도 간병해야지. 가서 간병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시어머니 보고 빨리 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빨리 며느리 보고 갖다 주라, 이게야. 간호한테 갖다 주라. 이 며느리가 딸 같으면 괜찮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오줌병 가지고 이거 말이야 더럽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가다가 글쎄 이거 똥 하고 깨뜨렸어요. 딸 같으면 깨뜨리겠어요? 며느리가 깨뜨리지. 이 큰일 났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렵게 시어머니가 가서 이 받아온 이 오줌통인데 이거 가서 또 시어머니 내가 이거 깨뜨렸으니까 또 받아주세요. 그럼 그 금방 나오냐 그게? 야단만 주고 갔더니까 에라까지 네 소변 내 소변 알게 뭐냐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화장실 가서 자기 소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준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암이냐 아니냐가 조사하려고 소변을 받으러는데 며느리 병을 갖다 줬으니 그 다음날 의사 와가지고 싱글벙글 아이고 연세도 좋으신데 아이고 60이다신데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 지금 암 조사하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임신입니다. 며느리 임신이 거기 나타난 거야. 그러니 며느리가 들통이 났어 안 났어? 거짓말하면 들통 나. 진작 아이고 시어머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때 야단 맞는 게 낫지. 그러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임신이라고 하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한 거야. 거짓말은 들통 난다니까요.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며느리, 시어머니, 가정 문제도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요. 요즘 병원마다 전부 다 성형외과 돈 번다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젊은 여자들 옛만에 딱 보면요, 눈 플러스 원 쌍꺼풀수술하는 건 코 올리고 코 올린 사람 쌍꺼풀수술하고 처음에서 코를 만지면 딱 알아요. 코는 딱딱한다. 요새는요 코도요 물렁물렁한 게 나와가지고 눌러도 그냥 푹푹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는요 선볼 때 여자 선볼 때 혼자 나라 그러잖아요. 엄마까지 데려 나오라고. 엄마 원판하고 이 재판하고 이제 비춰보는 거죠. 엄마판하고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이제 엄마도 같이 들어넣어가지고 같이 똑같이 고쳐주죠. 그러니까 요새는요 중학교 졸업장 가져라는 게 중학교 졸업장 가져라. 예전엔 중학교 졸업장 보는 게 얼마나 지금 솔직히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서 연예인 가수 말이야 이 연예인 가수 성형전 하면 그렇게 이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원판들은 다 보면 행편들 없는데 어떻게 뜯어 고쳤는지 막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여러분 한 번 아닙니다. 재수술 나중에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고치니까 그 다음에 또 찌그러지고 또 고치고 보톡스 막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 찍고 돈 벌고 막 버는 돈 다 갖다 주는 거야 성형외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버는 돈 그 벌어서 성형외과 갖다 주는데 자기는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사진도 안 찍고 돈도 못 벌면서 왜 따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고치겠다고 맨날 보톡스 맞고 자꾸 주름 땡기고 해서 배꼽 이어까지 올라가고 스카프를 딱 묶이고 말해요.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뜯어 고쳐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쳐야 돼요. 정직해야지. 그걸 자꾸 속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막 여기도 성형외과 저기도 성형외과 중국 일본 막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손재주 좋으니까 막 뜯어 고치려고 많이 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관광 패키지 막 성형 관광 막아가지고 막 사진 들고 와가지고 요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똑같은 재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울산에서 그 60세 난 어떤 한 여자가 그가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을 30만 원, 코 올리는데 50만 원, 쌍꺼풀 수술하는데 150만 원이요. 근데 쌍꺼풀 수술 30만 원, 코 올리는데 50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쌍꺼풀 30만 원, 코 올리는데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가정주부들이 그렇잖아도 병원가 귀찮으니까 이리 오시오 저리 오셔가지고 아니 그 사람한테요 600명이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싸게 수술한 건 좋은데 수술하고 나서 눈이 짝짝해야 되고 감기지 않고 실명이 되고 보톡스 만졌는데 이게 찌그러지고 막 주사 잘못 나서 질질질질 막 고름이 나고 터지고 썩어들어. 그래서 막 경찰이 막 고발했어. 그래서 이도망 다니고 저러 다니고 경찰 고발해서 딱 붙잡혀서 이 사람을 조사했더니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보조사, 세상에 간호보조사가 자기도 돈 벌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보톡스 딱 주사 맞고 돈 버니까 막 쌍꺼풀 자기가 그거 했다가 결국 쉽게 돈벌이가 했다 그러다가 결국 남의 얼굴 망치고 부자강 나고 그래서 불법 시술해가지고 경찰에 적발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남의 얼굴을 그렇게 망칩니까? 돈도 좋지만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자기가 의사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의사도 아니면서 막 젊은 여자가 막 얼굴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한 번 잘못돼서 부장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선풍기 아줌마가 막 충청도 강원도 여기저기 막 생겨가지고 창피해서 밖에 못 나오고 그냥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사람,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넘어가서만 뭐 하긴 얼굴 뜯어고치려고 속이는 것도 속지만 더 심한 거는요, 지난번 평택시에 보니까 남편이 58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100억대 이상이나 모았어. 58의 남편이 100억대 이상 모았는데 그 부인도 58 동갑인데 남편이 돈을 벌고 돈이 있으니까 부인이 이제 우리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돈 좀 씁시다 싶다니까 남편이 안 돼. 이 돈은 끝까지 가져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막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우울증 받아가지고 막 부인이 막 씩씩거리고 막 부부싸움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혼하면 절반은 위자료 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절반까지 요구 안 하지만 나도 돈 좀 쓰게 해주냐. 뭐 부부싸움 하는데 아들이 35을 아들이 서 왔다 보니까 돈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우는 거야. 싸움 딱 끝나면 엄마 열받지요? 나도 열받아요. 세상에 아버지는 저게 돈 많은데 아버지도 안 주고 나도 안 주고 저렇게 돈을 뭉치니까 우리 어떡하는지 아버지 돈 좀 뽑아 씁시다. 그러자. 손 잡자.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손잡아서 결탁해가지고 저 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감금해서 돈을 좀 뽑아내자. 그래가지고요. 그 중간에 막 납치하고 공갈 협박치고 돈벌이 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막 아버지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막 돈 내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못 받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남자들 돈 많으면 죽어요. 부인이 죽인다니까. 아들이 죽여요. 죽으면 그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유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순복음 제주교회에다 바친다. 아니면 학교에다 바친다. 이렇게 유서 안 써놓으면요 돈 때문에 죽는다니까. 없는 사람이 편안하지 나중에 돈 많은 사람 나이 먹으면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을 죽이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보험 잔뜩 틀어놓고 10억 보험을 들고 32살 여자, 이쁜 여자가 재혼을 했어. 남자를 재혼했는데 그 남자하고 여보 등산 갑시다, 낚시 갑시다. 한 번은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문을 탁 열고 스위치를 팍 켜는 동안에 집에서 가스가 펑 가지고 가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가스를 꽉 채워놓고 나가면 이 부엌에 가스가 차 있으면요 스위치 켤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가스가 펑 터지고 문을 여는자마자 팡 터지니까 남자가 막 팍 엎드려가지고 살았어요. 이 남자가 이제 부인은 이제 나도 모르게 가스가 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살았어. 이거 남편이 죽어야 10억대 이상 보험금을 털어먹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또 남편이 등산 갑시다. 또 등산 갔어. 등산 가는데 등산도 그냥 가냐 바위가 높은 험미대 꾸랑꾸랑 가다가 막 여자가 남자를 확 밀어버렸어. 그러니 남자가 바위 사이 절벽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살아왔어. 누군가 했더니 이 남자가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는 웬만해서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살아. 2번이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내가 재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나를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래. 계속 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딱 쏘는 게 이 여자가 전직 남편도 죽이고 10억 타먹고 전직 남편도 타먹고 10억. 재혼 조심해요. 재혼. 보험금이 자기한테 걸리면 죽는다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의롭게 삽시다. 무당이 많고 점쟁이 많고 악한 세대. 공산당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공산당이 나빠요, 도둑놈이 나빠요. 간첩이 나빠요, 도둑놈이 나빠요. 도둑놈이 나빠요, 빨갱이 나빠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나는 얘기해요. 왜? 내가
4살 때 6.25 전쟁이 났어요. 서울에서 저 청계천 그 골짜기 통해서 뭐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진해까지 가가지고 4살 때 진해에서 제가 살았고, 저희 아버지가 해군 장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맨날 뭐 6.25 노래 부르고 파리 노래 막 병정 노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전쟁에서 훤히 하는데, 막 6.25 전쟁은 북한이 우리를 남침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북침이다 북침이다 그러고 말이죠. 학생이 김일성이 나쁩니까? 이승만이 나쁩니까? 세상에, 이걸 말이라고 나한테 대학교 3학년 학생 질문해서, 너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했다고 들었지? 독재 들었지? 네. 그럼 너 저 북한이 김일성에는 6.25 전쟁 일으켰다고 들었지? 예. 그래도 그건 통일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기붕 부통령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는 거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이 3가지 잘못했으면 김일성에는 10가지를 잘못했다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그렇게 차이가 나. 공산당은 뭐가 공산당이냐, 빨갱이는 뭐가 빨갱이냐. 사람들을 하도 죽여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빨갱이 되고, 빨치상이 빨갱이고. 하여튼 이 공산당 빨갱이는 막 6.25 전쟁 때 막 죽창 가지고 다니면서 주인 찔러주고 이게 빨갱이인데, 요즘도 보니까 데모할 때 꼭 죽창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노조들, 불법 노조들, 쇠파이프, 죽봉, 노조 가지고 회사 기물을 막 태우고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돼야 된다. 따라합다. 말씀이 흥해야 된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설보다도, 공산당 이론, 학설, 학문보다도, 여러분 독일의 사회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단결해서 공장과 기업의 주인,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고 공동소유를 만들자. 혁명을 위해서는 살인도 방어도 거짓말도 파기도 서슴지 말라. 이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법이 없어요. 수단박 가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고, 부자 돈 빼앗아서 나눠 먹자, 공동으로 나눠 먹자. 그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많아서 야 지갑 내놔, 네 지갑 내 지갑 돈 꺼내서 나눠 먹자. 그러면 할 거야? 할 거냐고. 예, 도둑놈들이에요. 공산당은 도둑놈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지금도 북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경제를 세우는데, 맨날 뭐 북한에 쌀 달라 뭐 달라고 받아먹었으면서 또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전 쌩때만 부른다. 한 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고맙습니다, 쌀 보내서 감사하고 북성정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 들어보면 주겠으면 손 들어봐요. 완전히 도둑놈이 공산당이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공산당에 대해서 동조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 지켜야 돼요. 아들 딸 후손들을 위해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이선이나 뭐 여러 가지 학설 이런 거, 여기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법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십계명의 진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 진리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가게를 잘 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싸움만 안 하면요, 국회에서 정부에서 싸움만 안 하면 우리나라도 막 3만불 4만불 5만불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싸우질 말아야 돼. 자꾸 싸움질하니까 좀 될만하면 싸우고. GNP 2만불이 전두환 때서부터 지금까지 GNP 2만불이에요. 하도 싸우니까. 공장이나 경제는 싸우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할 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반도를 평화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독교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점심때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외과 의사가 아유 나는 아침에 수술 환자를 잘 만나서 편안하게 수술했다. 누구냐니 이게 도서관 직원을 수술했는데, 도서관 직원의 장기를 딱 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탁 끄집어내서 수술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회계사를 수술했는데 장기를 딱 여니까 1, 2, 3, 4가 쫙 나오더라. 나는 전기 기술자를 수술했는데 색깔 보면 빨강, 파랑, 노랑, 검정 잘 나와서, 여러분 전기줄에 색깔 있잖아요. 장기를 여니까 색깔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딱 꺼내 수술했다가, 네 번째가 그래 내가 제일 편하게 수술했다. 그게 어떻게 수술은 난 장기를 딱 여니까 간도 쓸개도 장도 하나도 없더라. 누굴 수술했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을 수술했다. 국회의원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요. 1,000만 원씩 받아먹고 출근도 안 하고 하고 한 날 맨날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언제서부터 FTA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국회의원들 잘 찍을 거예요, 잘못 찍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찍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 찍어야 돼요. 시험 이렇게 난 사람 찍을 거 안 찍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똑똑한 사람 찍을 거 안 찍을 거예요? 국회의원은 학식과 덕망과 그 지역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 지역을 제일 발전시킨 사람, 그런 사람을 찍어야지. 싸움꾼만 찍으니까 발길질하고 멱살질하고 막 톱질하고 망치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들어가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시라고. 아멘이요? 국회의원 들어가시라고.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럼 아들이라도 좀 집어넣어. 아들이라도 국회의원. 요새 어린애들, 우리나라 젊은 애들 보니까 1호 희망상 1호 연예인. 아이고, 연예인들은요 제일 밑바닥 애들이 바보짓 하는 거,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연예인가. 똑똑한 애들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장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장관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똑똑한 애들이 먼저, 연예인들은 바보짓은 다 하고 앉았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국회 들어가니.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왜 국회 왜 들어가요?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돼. 사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장사라지.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엉망진창 만드니까 나라가 지금 앞으로 잘 발전 성장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흥한 나라가 제대로 흥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거를 잘못해서 그래요. 선거 잘할 거예요, 잘못할 거예요? 제일 못된 사람은 선거날 선거 안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선거 안 하고 놀러 간 사람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 찍어야지.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제주도를, 국가를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고 똑똑한 사람 잘 찍어야,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가가 잘 되고, 사장을 잘 만나야 회사가 잘 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학생이 잘 되고, 집에는 아빠를 잘 만나야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선거할 때 세금 다 내잖아요. 아이고 정자 소리 하면서. 이런 바보가 어딨어. 정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자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마음을 합쳐서 가장 시대에 똑똑한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도자 될 때 나라는 계속 잘 돼서 중국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잘 살고,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고, 수혜보다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 기도하시고 선거하고 마음을 하나 합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선정어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